할렐루야. 저희 집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 집이 매교거든요. 매교역이고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오늘 또 홍성표 목사님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께 함께 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경험을, 어떤 제언들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해외 선교, 한국교회의 해외 단기 선교 YTT라고 하는데 YTT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YTT 퀴즈. 우리 목사님 아들 뭘까요? YTT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Yesterday, today, tomorrow.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한 게 1995년도부터였습니다. 올해 26년이니까 횟수로 보면 32년을 제가 했고, 태국을 한 50번을 정도 다녀왔고요. 1년에 한 2번, 3번씩 다녀오고, 공식적으로는 1월 달에 지금은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있고요. 저희 팀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2번 정도는 다른 사역을 통해서 또 태국을 다니고 있고. 근데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는 제가 이 태국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해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수업료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치렀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러예요. 100만 마일리지가 넘고, 비행기를 대한항공을 한 240여 회, 아시아나를 한 100여 회에서 총 한 500여 회의 항공을 매일매일 비행기를 타요. 2월 달에도 제가 비행기만 6번을 지금 타고 사실 왔고요. 엊그저께 귀국했고, 제가 좀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 이 강의 안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이유, 제가 지금 대상 보진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안면마비가 잠깐 왔는데,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거창하진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셨는데요. 그 1995년부터 26년까지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한국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줘 보니까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했던 기간하고 정말로 한국 교회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하면서 벌어졌던 일들하고 횟수가 거의 일치해요. 제가 95년부터 태국 단기 선교를 했고, 저 제일 끝자리에 계신 분이 박영진 선교사님인데 저보다 한 살 많으시거든요. 그때 처음 저랑 단기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헌신하셔가지고 태국에서 단기 선교사로 계시고,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하시고, 장기 선교사 하시다가 필리핀에선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또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랑 같은 교회에 있던 우리 성표 목사님도 포함해서 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약 15년 정도 되는 저희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청년부들이 사역자가 거의 3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분이 15분 이상 되고요. 지금도 국내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 그래서 저는 AS 하러 다닙니다. 저한테는 후배이자 어떻게 보면 동료들. 안 오면 제가 저희가 헌신하게 하고 단기 선교 끌고 갔는데, 그분들이 헌신해서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니까 부르면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형이 끓여두놓고 왜 이제 와서 빠지냐, 어딜 도망가느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태국 페차부리아이라는 지역하고 후아인이라는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지역하고 방콕에 있는 교회 개척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저한테는 7살 후배이기도 하고 우리 성표 목사님한테는 3살 형이거든요. 그 교회를 제가 지금 5년째 갔다 왔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약속한 게 5년 동안 개척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했는데, 작년에 또 새로운 지역을 개척을 하고 기존 교회를 쉽게 말하면 현진 교역자들한테 이양을 하고 또 새롭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저한테 교회를 새롭게 보여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제가 단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출신교회는 대전에 있는 우리 성평 목사님과 같이 청년부 생활했던 대전 중부교회였는데, 그 다음에 목동 제자교회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목동 제자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교회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는 한 어디였더라? 목동 제자교회. 그 다음에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은 수원에 있는 원천교회 아시죠? 원천침례교회. 원천침례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원천교회에서도 2018년부터 단기 선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뭐 굉장히 거창해요. 근데 거창한데 우리 단기 선교가 보면은 한동안 교회마다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었죠. 1995년부터 저희도 13명으로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가면 막 수십 명씩 갑니다. 단기 선교들이. 그리고 청년들 중심으로 갔었죠. 그리고 선교 동원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었고, 청년부, 대학부 중심에, 그리고 집회 중심으로 막 사역리 전하고 선교 단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좀 성찰하고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게 2010년부터 2017년. 그 다음에 선교의 방향성을 재편하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약간 좀 식은지만 조금 더 내실은 있는 그런 단기 선교의 방향성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다 겪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많이 할 때는 95년부터 시작했지만 저희 중부교회가 한 800명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제가 청년부 때 몇 명까지 단기 선교를 동원해 봤냐면 12개 교회에서 400명을 동원했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제 기도하면서 그 당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저 전세기 띄워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전세기는 못 띄웠어요. 일정이 안 맞아서. 근데 그만한 인원을 저한테 인도하게 하시고, 제가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협의하고 그 팀들 각 교회별로 세팅해 드리고 모듈 만들고 교육하고. 근데 이제 그 반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최영근이는 저거에서 마일리지를 다 먹나 보다. 절대 저한테 마일리지가 올 일이 없잖아요. 비행기 마일리지가. 근데 한동안 저희 모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교회 어른들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쟤는 저걸 왜 열심히 할까? 혹시 저거 통해서 뒷돈 받나? 마일리지 먹나? 그런 소리를 제가 한 4, 5년 동안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그거 말고도 저한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도 정말로 부족함 없이, 그리고 저한테 더할 나위 없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선교제일교회에서도 그런 선교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 저희 청년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청년부로 하지 않아요. 저는 포도원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는 셀인가요? 포도원인가요? 목장. 목장은 보통 몇 가정이죠? 3, 4가정. 그럼 부부가 같이 하나요?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도? 그럼 한 서너 가정이면은 10여 명에서 많으면 20명 되겠네요. 지금 저희 포도원이, 제가 포도원을 10년 동안 4번 분가를 했어요. 저희 포도원 식구만 보면 60명이 됩니다. 제가 분가를 거의 3년 단위로 했거든요. 근데 그 기초가 뭐였냐면 선교였어요. 2017년에 제가 13명으로 저희 목장, 저희 포도원 식구들을 데리고 갔던 단기 선교가 올해 26년 2월 달에는 22명이 다녀오는 일들이 있었고요. 크게는 한 3개 포도원에서 2, 3가정씩들이 갔고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년을 선포했어요. 저희 포도원이 6가정인데 6가정 다 가면 22명이에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이 포도원이 가가지고 한 지역 섬기고, 교회에서 한 팀 나오면 제가 2팀 이번에 한번 하겠다 기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선교제일교회도 꼭 내년에 혹은 올해 안에 그렇게 목장 중심의 단기팀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청년들 동원할 때 어떻게 동원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데
당시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회비를 50만 원 정도를 걷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봤는데 저희가 그 당시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찬양팀들이 여름마다 주일학교 사역을 다 봉사를 가요. 그럼 부장 집사님들한테 제가 가서 땡깡을 부리는 거죠. 우리 열심히 사역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한 해는 제가 22명이 가는데 회비는 50만 원씩 내니까 한 1,100만 원 거쳤죠. 근데 교회 지원하고 뭐 해가지고 저희가 후원금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통해서 저희 청년부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바로 서니까 교회에서도 엄청 많이 도와주셨고 그 일을 계기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그 중부교회 청년부한테 엄청난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제가 처음 들어갔던 90년대 초반에는 청년부가 30-40명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끝날 때는 청년부가 200명 정도가 됐고 청년부가 재정을 독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 야 우리가 지금 50만 원의 회비를 내고 작정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지만 내가 단언컨대 우리가 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거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으면 저랑 단기 선교 가자. 근데 항상 단기 선교 가는 시즌 되고 인원들 동원할 때 보면은 제일 눈에 보이는 인들 먼저세요. 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자녀들 자꾸 숨기세요. 제가 가면은 끌고 가면은 갔다 오면은 헌신할까봐.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와 있고 저와 같이 했던 우리 동역자들 보면은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은 직장도 잘 얻었고요. 시집장가도 잘 갔고요. 지금도 곳곳에서 다 자리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후배는 그래요. 그때 형 쫓아갈 걸. 그 친구 아직 솔로로 있어요. 저보다 3살 어리니까 54인가 3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솔로예요. 뭐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자 해도 여전히 못 가요. 근데 제가 지금 원천교회 다니는데도 원천교회는 삼성 사람들도 많고 하이닉스 사람들 이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선교 가자고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아까운 휴가를 어떻게 선교를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보시면 알아요. 근데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같이 가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같이 가요. 엄마, 아빠 혹은 아빠, 엄마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아이들 피아노 시키고 바이올린 시키고 태권도 시키면 안 하잖아요. 근데 가서 하면 저희 사역 프로그램들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근데 못하지만 아이들 더불어서 하잖아요. 딱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그래요. 엄마 나 바이올린 학원 더 다닐게. 태권도 학원 더 다닐게. 그리고 영어 학원 더 다닐게. 답답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요. 선교를 한 번 더 가는 게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서 내년 인원을 사실 모집도 안 했는데 제가 20명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아마 그 인원이 벌써 제 기준으로는 찼고요. 그래서 한 팀을 더 만들어서 30명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소용없는데 제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기 선교는 특히 저랑 가는 해외 단기 선교는 특별한 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보통 3년, 5년씩 헌신해서 같이 가고요. 내년에는 준비할 때 제가 이제 팀장 자리를 내놓고 저희는 다 평신도로만 구성해서 갑니다. 목사님도 오시면 팀원이에요. 목사님이 인도에서 가시는 거 없어요. 예산 계획도 저희가 다 짜고요. 예산도 교회 지원 하나도 받지 않고 자비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30여 년 경험해 보니까 좀 알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 필요와 니즈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귀한 시간 가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비싼 겨울 성수기에 비행기를 끊는데 어떤 분들은 휴가 이틀 정도 더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비행기 뒷자리를 뒷기간을 오픈해서 태국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제가 때로는 소개도 해주고 편히 쉬다 올 수 있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문턱을 좀 낮게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22명 갔는데 방 7개짜리 풀빌라에 수영장 딱 있는 미끄럼틀 있는 데 가서 하루를 또 수영회처럼 하고 왔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자산이 되고 내년, 내후년에 갈 수 있는 동인이 되고 그 아이들이 피아노, 태권도, 뭐 바이올린 엄마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한테 와요. 우리 애가 바이올린 하겠다고 내년 위해서 그리고 베이스 기타 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태국만 다녀요. 그러니까 왜 태국만 하냐고 하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냥 태국만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면은 그게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제일교회에서도 목장 중심으로 하시는 게 정말로 모두가 은혜요. 목장도 은혜가 되고요. 목장의 그 리더를 뭐라고 해요? 여기는 목자. 저희는 포도원 직이라고 하는데 목자도 그렇고 또 목원들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가정이 함께 가면 가정 안에서도 되고 또 그 목장이 가게 되면은 그 교제가 제한적이었는데 저희는 거의 일주일을 같이 합숙 생활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가기 전에 거의 20번 정도를 사전에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20번 20여 차례 모임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고 가서 4박 5일 정도를 계속 먹고 자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져서 갔다 오면은 저희가 너무 똘똘 뭉쳐서 제가 좀 자제를 시켜요. 저희 팀들을. 너무 교회에서 티 내지 말고 하자. 근데 그렇게 보여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갔다 오면 저한테는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9명 갔다 왔거든요. 그럼 저는 1년에 적으면 5, 많으면 7, 8명의 새로운 아들, 딸들이 생겨요. 그럼 너무 예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니까 목사님께서도 계속 저한테 그걸 장려해 주시고 그 부분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재편 번역기. 그래서 30년 동안 주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신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 제가 평신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원이었었어요. 95년도에 저희 회비가. 제가 그때 간증을 했었거든요. 너희들이 가면은 이제 그 당시는 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재정이 부족해서 못 가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라. 나도 돈이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주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산 증인이라면 그렇고 제가 그 간증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도 오면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왔던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 계좌를 확인했어요. 지금 몇 배죠? 네? 10,000배가 됐습니다. 50만 원에 오늘부로 제 자산이. 근데 제가 돈을 쫓지는 않아요. 아직도 전 부자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는 한동안 그런 부흥 운동이 있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고 하지만 선교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원에 온 이유가 원천교회 중앙기도학교 저희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수원이 처음 살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광교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매년마다 태국만 가면 돼요. 1월 달에 한 번 가고 보통 4, 5월에 한 번 가고 10월, 11월에 한 번 가고 보통 3번 갑니다. 제가 1년에 많이 탈 때는 비행기를 60번 정도 타고요. 해외 체류만 한 70, 80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혼날 텐데 제가 글로벌 리스트라고 하이아트에서 제일 VIP예요. 비행기를 저는 이코노미를 타도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와서 무릎 꿇고 인사를 해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라고 해서. 근데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야 선교하니까 이런 것도 나한테 대접을 받게 하시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접받은 걸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랑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한테 계속 그 부분을 플로잉하고 나눠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복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가시면은 저희가
착각을 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5가지 핵심 쟁점 토론 안건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단기 선교의 본질에서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가 단기 선교 가면 우리가 뭐라도 되는 양 막 하지만 그거는 저희의 경험치에서 나온 것이고, 정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수혜자는 저희입니다. 가는 저희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제일 힘을 받는 거는 선교사님이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에 제일 많은 은혜를 받는 거는 현지인의 복음을 듣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큰 수혜자예요. 가는 분들이 결심만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7살부터 65 되시는 권사님까지 22명이 다녀왔는데 모두가 감사하셨고 모두가 정말로 다 간증거리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현지 교회와의 관계 재설정.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패키지 여행 가듯이 이번에는 뭐 유럽 갔으니까 이번엔 아시아 가야지, 이번엔 동남아 갔으니까 이번엔 중앙아시아 가야지,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평신도들도 충분히 선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패러다임을 지역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 최소 3년에서 5년을 갈 수 있는 곳을 가시는 게 현지 교회, 그리고 출석하는 본교회,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관계들이 재설정돼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브릿지가 돼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면서 사역했던 지역들, 또 성도님들, 또 전도했던 학교들, 그쪽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번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 선교의 윤리 문제라고 돼 있죠. 아동보호, 그 다음에 요즘 한창 많이 하고 있는 SNS, 존엄성 피해들, 또 비전문적 개입의 문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거예요. 저희가 가면은, 단기팀이 가면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 통해서 단기팀이 온다면은 현지인들, 젊은 청년들이 같이 조인을 해요. 저희를 돕겠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선교사님 말을 안 듣고 저희 말만 들어요. 저희랑 같이 사역하고 뭐 하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 좀 용돈처럼 사역비를 지원해주고 맛있는 것도 그래도 먹게 하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더나 선교사님과 좀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하시죠. 야, 그렇게 가면은 비행기 값에 가서 사역비에 그런 게 그 돈을 하느니 선교사 1명을 더 파송하겠다. 아닙니다. 가셔서 보는 게, 제가 가는 사람이 은혜 받고 그 또 현지에서 맞아주시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받고요. 또 가서 선교사님은 혼자는 못 가지만 저희들이 단체의 힘을 빌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도 갑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공립학교에서 어느 누구도 기독교 전도 집회한다고 해서 수업한다고 해서 수업을 열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아직은 태국은 저희가 공문을 교단 차원에서 써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컨택을 하면은 수업 시간을 할애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식적인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작은 영어 캠프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팀을 세팅을 하고 크게 큰 프로그램을 2가지를 하는데, 공연 프로그램과 학교 프로그램을 합니다. 학교 프로그램은 작지만 요즘 특히 이제 저희가 한류의 덕을 봐서 한글말 그 가나다라 기억니은 가지고 저희는 꼬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세종대왕 갓을 쓰고서 한글을 가르쳐요. 그럼 따라해요. 그리고 단어를 이제 저희가 성경 단어를 보여주면은 자석으로 한글 맞추기, 그런 형태로 수업을 20-30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다양하게 만들기 교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져가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만드는 거, 그런 교보제가 태국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태국 학교들은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 한국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학교의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으니까 계속 와달라고 해요. 어떤 분은 전문인 사역을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갔던 지역에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 한국의 수학 교육을 그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가셔서 또 그걸 선교 차원으로 확장하신 전문인 팀들도 있어요. 물론 의료팀들도 갈 수 있고 임의용 선교팀들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건 제가 경험한 건데, 아까도 저희끼리 나눴지만 저희는 태국을 가서 임의용 선교팀을 가긴 해요. 그리고 전문인 선교팀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의용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하루 동안 한 40-50명 머리를 깎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임의용 하는 분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럼 그게 복음이 들어갈까요? 물론 그 수혜를 받는 한 40-50명의 아이들과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임용을 그 혜택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는 최소 일주일, 심하게는 한 달을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병원의 혜택이 적은 지역은 그게 가능하지만, 병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의료선교조차도 잘못하면 그 지역에서는 반발을 살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만약에 저희가 임의용 선교팀을 가면은 그 지역에 임의용을 하고 있는 미용실 원장이나 이발소 사장님을 저희가 불러요, 같이. 그래서 저희랑 같이 깎고 그분한테 하루나 혹은 이틀의 일당을 드립니다. 그럼 그분이 또 복음의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교범에도 없고 매뉴얼도 없어요. 해보니까 맨 처음엔 제가 정말로 무식하게 했어요. 청년들 가가지고 하루에 집회 한 3-4번씩 하고 그래서 그게 꼭 훈장이나 단 듯한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 무슨 전쟁에서 깃발 막 꽂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한 12년 지나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참 무식했다. 그리고 태국에는 성조가 있거든요. 태국말 성조가. 근데 안 되는 거를 음만 따가지고 외워서 전도를 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참 무식했어요. 저희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태국 현지인들은.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꾸고, 또 최근에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도 상당 부분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의사를 바로바로 동시통역 수준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류 열풍 때문에 태국의 젊은 친구들이 한국말을 제법 잘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장벽이 낮아져서 복음 전하는데도 굉장히 저희가 유리한 측면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는데도 안 가시면은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가시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쟁점이라고 보여드렸는데, 그 토론 안건이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러 온 건 아니니까, 저희가 가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 수혜자는 현지인이 아니라 저희가 받는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로 커요. 그것 때문에 저는 1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꼭 내년에 혹은 올해 안에 우리 선교제일교회에서 단기팀이 이번에 몽골 가신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롤이 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롤이 있고요, 저 같은 장년들은 장년들의 롤이 있습니다. 나는 장년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 지금도 저희 원천교회에서, 원천교회는 총 12개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8천여 명 되는데, 교인들이 적게는 200명, 많이는 6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구분을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여전히 제가 71년생이거든요. 돼지띠인데 아직도 찬양 인도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각각에서 부어주신 대로 하기 때문에, 난 나이 먹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가면 다 해야 되고, 정말로 저희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를 하죠. 그 다음에 본질 논쟁은 하고 차라리 Q&A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현지 관계 재설정 넘어가고, 11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윤리 문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고, 비용 효율성도 얘기 잠깐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5번 동원이기. 특히 청년들 동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여기 청년부 죄송한데 몇 분 계신가요? 어휴, 그럼 2팀 나오겠네요. 그렇죠? 40명 풀로 2팀 나와요. 저희가 청년부 3, 40명으로 했을 때 13명이 가다가 30명이 넘으니까 청년부 인원이 한 60여 명 되더라고요. 가는 만큼 부응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플로잉 된다고 하죠. 갔다 온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고 넌 도대체 왜 태국을 가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고 태국을 같이 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청년부들은 청년부의 롤대로 목사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단기팀을 꾸려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장별로 목장 하나가 부족하다면 한 2목장을 합쳐서 가시는 것도 조금 맨 처음에 잘 모르신다면은 어디 다른 팀들 가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는 매년 1월에 갑니다. 그래서 우선 파견을 해주시면 제가 한두 번은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경을 저희는 넓혀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곳곳에 편만해지겠죠. 태국을 향한 또 선교지를 향한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짧게 갔다 온 짧은 기간에 갔다 올 수 있는 지역은 저는 태국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태국을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5가지 전략적 제안이 있는데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기막힌 어떻게 보면 영양제가 됩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갔다 오면 첫 번째 효과는 장기 파트너십 기반의 단기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3년, 5년을 계속하고 선교사님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과 약속을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계약입니다. 5년 안에 개척하세요. 개척이란 게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5년에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게 이제 미션인 거죠. 그러면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는 현지인한테 이양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개척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단기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절대 교회를 세우거나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서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채워주시거든요. 두 번째, 역량 기반의 전문 단기 선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용 선교, 의료 선교.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혹은 현재 교회 개척된 지역에 십자가만 달아주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교회 개척하면서 그쪽에 선교지에 뭘 했었냐면은 교회 팻말 달아주고 조명 바꿔주고 교회 주변의 환경미화해서 쓰레기 더미 있는 거 다 빼고 저희가 화단을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 가니까 저희가 나무를 요만한 거 사줬는데 이번에 가니까 저희 키보다 더 커져가지고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테리어 잘하는 분들이 가서 미리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쪽에서 우리로 치면은 뭐 DIY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지에서 부탁해서 사놓으면 저희가 가서 집중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전문인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4번 보시면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 교회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 단기 선교사가 그냥 일상 지역사회의 선교의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일본 선교를 가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하면은 일본의 한인교회를 저희가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거기는 우리를 치면은 옛날에 제1교포라고 해서 도쿄 인근의 지역인데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어요. 불황자들 많이 살고. 근데 그 지역에 한국인 분이 일본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선교사가 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지역을 3번 갔다 왔거든요. 그쪽은 제가 한 5명, 많으면 6명 정도 팀 만들어서 가서 그 노인분들 요양원 사역 해드리고 교회 인테리어를 부분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일본에도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본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교단한테 부탁을 해서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우리를 치면 수양관이 있어요. 도쿄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지역. 근데 그 지역이 온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저희가 어떻게 가냐면 그 지역에 포도원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를 치면 포도원 리트릿을 가거든요. 2박 3일, 3박 4일. 그래서 목요일날 가서 저희끼리 포도원 수양회를 하고 주일날 혹은 토요일날 저녁에
도쿄로 와서 예배 드려드리고 또 고칠 거 고쳐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빠지는 그런 형태의 단기 선교를 또 일본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현지에서 원하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매칭한다라면은 선교조일교회에서도 한 서너 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팀들은.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저를 홍 목사님 통해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원래 비즈니스 컨설팅도 하고 사업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부 종합 토론 질문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파일 하나 새로 드린 거 있죠. PDF 파일이요. 이게 이제 저희 올해 다녀온 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시 54분인데 한 5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어디를 다녀왔냐면은 태국의 방콕하고 사무프락한 지역인데 그 태국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후아인이라는 저 태국 왕들이 휴양지로 수 있는 그 지역 가까운 곳에 페차부리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다녀왔고 총 인원 22명, 성인 13명, 어린이 9명인데 이 9명 중에는 자폐 스펙트럼을 앓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같이 가서 부모랑 같이 가서 그 친구가 또 태국 찬양 준비해 가서 열심히 특송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막 하면 이 친구가 조금 과한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설명을 하죠. 이 아이는 사실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면은 전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다들 주저주저하죠.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보자라고 해서 제일 우려했던 건 이 아이가 돌출행동에서 어디 뛰어나가거나 뭐 하면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가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 사진 찍은 분이 지금 무언극의 사자타를 쓰신 분이거든요. 일반 성도예요. 근데 저희들이 열심히 프로그램 준비하고 하면서 근데 현지 학교에서 진행된 다양한 공연, 특송하고 워십하고 태권무 시연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특주를 했었고 드라마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공연이 끝나거나 아니면 공연 전에 저희들은 학교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한국 문화를 나누면서 아이들과 공동체 훈련도 하고 한글 수업, 종이접기, 그 다음에 어안화 수업도 했습니다. 옛날에 음악 수업도 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태국 아이들이 저희보다 좀 음악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따라오는 게 늦어져가지고 음악 수업은 못해서 맨날 곰 3마리만 부르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현지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왼쪽 보이는 이 여자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이곳이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현지인한테 이양했던 지역입니다. 페차부리 지역에. 그리고 오른쪽은 또 올해 또 개원했던 그 지역의 요양원인데 요양원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4번째 그 다음 페이지요. 현지 반응은 어땠냐면은 그 저희가 가는 곳이 막 방콕 번화가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연들이나 특히 한국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공연을 해주고 요즘에는 진짜로 번역기가 좋아져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한 고등학교 되는 아이들은 삼성 가고 싶다고 해요. 한국의 삼성이 그 나라에서도 삼성이 좋은 줄 아나 봐요. 삼성 가려면 어떻게 했냐고. 왜냐면 저희가 수원에 있고 저희 갔던 집사님들이 상당 부분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타 있는 직장인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물어봐요. 그럼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애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기서는 좀 냉랭하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가도. 근데 거기 가면은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눈빛들이 달라지고 수업을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애들 눈빛을 보면요. 올해 갔다가 내년에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다가 이 애들 눈 한번 보면은 내년에 또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분이 우리 거의 권사님 연세신데 혼자 몸으로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비행기를 단체로 끊지 않습니다. 시간대를 주어서 각자 비행기를 끊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형편이 좀 힘드신 분들은 저가 항공을 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일괄적으로 요즘 끊기가 힘들거든요, 단체 티켓을. 그래서 비행기 표를 시간대에 블럭으로 해놓고 요 블럭 안에만 들어오시면 같이 모여서 출발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에어 총 4가지 비행편으로 해서 도착하는 시간들이 비슷하지만 다 다르게. 그래서 각자의 각 가정에 혹은 각 팀의 니즈에 맞춰서 그렇게 좀 변형을 하고 있고요. 요게 유치원에서 했던, 이 유치원이 국립유치원인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7명이서 요 팀을 만들어서 했던 공연이고요. 이 아이들이 또 수업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럼 되게 좋아해요. 이 유치원 아이들이 바로 위에 초등학교 언니하고 오빠들이 하면은 더 친근해지고 훨씬 더. 보세요. 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그 다음 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 동아리 있는 고등학교인데 이 동아리 하면 이 친구들이 또 한국말을 제법 해요. 근데 초등학교 한국애가 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떠듬떠듬 예수님 믿으세요를 태국말로 하면은 그 무슨 말인지 들었다가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면 또 교회도 찾아오고 그럽니다. 이게 그 고등학교에서 했던 그 다음 페이지 공연 끝나고 사진인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공연하고 2시간 후에 이 교장 선생님이 SNS에 올리셨어요. 저희랑 한국 문화 교류를 했다고. 그래서 사진을 한 40장 올렸어요. 또 이거 공연을 하는데 이 학교의 사진부 아이들이 5명이 와서 막 큰 무슨 DSLR 카메라인가요? 그걸 막 찍어가지고 저희가 살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시골 학교, 학생들이 30명 되는 학교예요. 이런 학교에 외국인들을 언제 봤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종이 비행기 접고 아이들과 공동체 놀이하고. 지금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학교는 정말 이 학교가 30명 다니는 학교예요, 재학생이. 그래서 이 학교 가면은 저희가 대접을 하는 게 우리로 치면은 그 조리사 분들이 다 그 학교에 계셔서 저희 점심을 대접을 해주세요. 저 앉아서 있는 아이 보이시나요? 제일 중앙에 혹시 안경 쓰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애 있죠?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자폐 스펙트럼을 갖는 저한테는 조카예요. 저희 이종사촌 조카인데 이 아이 부모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드디어 올해 저희와 함께 태국 단기설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스킷이라고 사랑은 나누면 커집니다라는 주제를 해서 무언그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하려고 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잖아요. 가면요 너무 잘해요. 막 숨겨졌던 그 안에 있는 게 발산되는데 이 소품들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대단해가지고 이 팀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나중에 또 이분들이 아마 벌써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면 한 70% 이상은 또 내년에 가시기로 저랑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우리 여집사님들 언제 워십 해보시겠어요? 가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부채춤도 치실 수 있고 이렇게 40, 50대 되신 분들이 열심히 또 워십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저 기타가 좀 독특할 거예요. 보시면은 저 기타가 사일런트 기타라고 해서 원래 통이 있는 기타인데 이런 외부 집회 나가면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저거는 스피커가 달려있는 건데 제가 이걸 핑계로 해서 저희 와이프의 허락을 받아서 작년 집회 다녀오고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바이올린 팀하고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 페이지가 이제 저희가 태국 찬양이라고 태국말 찬양을 원래 한국 찬양을 번안해서 태국 찬양을 음을 따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감사하게 태국에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에서 했던 찬양이 원생이라고 해서 찬양인데 그 찬양을
지금 어노이팅 팀이 작년에 번안을 해서 이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란 찬양으로 한국 찬양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거를 다시 태국 찬양 태국 말로 해가지고 이번에 배워서 갔어요. 네,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사실 기회 되면 제가 음원을 가져와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게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저한테는 조카인 휘서라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이 태국말 찬양을 같이 엄마랑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도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 왼쪽에 세종당 보이시죠? 이렇게 한글 이렇게 가면 애들이 또 되게 좋아해요. 귀여워하고 현지 애들이.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같이 찍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건 이제 저희가 갈 때 미리 뭐 종이접기면 종이접기, 만들기면 만들기를 선교사님하고 사전에 미리 계속 교통하면서 현지 말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로 치면 매뉴얼처럼 교본을 놓고 아이들과 같이 만들고 부족하면 우리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들어가서 같이 종이접기도 해주면은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살갑게 킵인 터치 되면서 굉장히 정이 빨리 듭니다. 예쁘죠? 그 다음 페이지. 태국 아이들이 신기하게 초등학교까지 너무 예뻐요. 근데 신기하게 중학교 되면 애들이 이상해져요. 정말로 그게 복음이 들어간 애들은 계속 이쁜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상해지더라고요. 태국 물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신기해요. 너무너무 예뻐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은. 그런데 그 위로 가면 애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찌들어서 그런 건지, 근데 저희가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계속 예쁘다고 계속 하고 있죠. 그 선교 방향 저희가 어쩌면 교회를 알리고 주변 학교, 지역 공동체 안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저희랑 연결된 선교사님은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를 또 가르치고 있어서 또 인근에 또 감리 신학교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심는 능력까지는 안 되고, 저희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쟤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데?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그 다음은 선교사님이 몫이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가면 눈에 익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2, 3년 있으면 그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서 그 교회에 말 그대로 평신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든 또는 평신도 리더가 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제가 30년 전에 시작했지만, 물론 선교사님은 저희 첫 단추를 이 수요 기도에 매어주셨던 김정배 선교사님 첫 단추시거든요. 저한테는 멘토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태국에 한 40여 개의 전도처와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절반은 선교사님이, 절반은 현지인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있고, 특히 저를 또 태국 땅에 보내시고 32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엄청난 복과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선교제일교회에서도 귀한 청년팀과 또 이제 목장을 중심으로 한 단기팀들이 나와서, 저만 받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함께 받으시고 함께 나누시고, 저희가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기회라고 보시면은 결심만 하시면 가실 수 있어요. 요즘 해외여행 다 가시는데 뭐 태국 별로 안 멀어요. 비행기 엄청 많아요. 하루에도 많이 뜰 때는 약 16편씩 뜹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기회는 많으니까 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 잘 묶어만 주시면, 필요하시면 저 부르시면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 번, 한 번만 가보신 분은 없어요. 여러 번 가게 되고, 그 안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면은
다 은혜요, 다 은혜. 제가 두서 없이 얘기를 드리고 했지만 자료는 제가 너무 많고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사실 2월 1일 날 출장 갔다가 9일 날 한국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13일 날 나갔다가 19일 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저희의 둘째가 군대를 가느라고 논사훈련소 갔다 오니까 제가 대상포진 걸려서 자료는 많지만 잘 준비를 못해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결심하시고 나이가 적든 많든 뭐 환경이 안 되더라도 간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갑니다. 아까 보셨던 우리 권사님 나이 되신 저희는 다 집사예요. 권사님들이 없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손녀딸이 엄청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저한테 태국 가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손녀딸이 정말 아픈 거예요. 모모약병이라고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고민하셔서 저희 기도학교인데 이틀 있다가 가시겠다고 하시고 갔다 오신 다음에 바로 손녀딸이 수술 날짜가 잡혀서 3월 8일 날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그게 간증이세요. 수술 날짜가 원래는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뭐 올해 8월 아니면 늦으면 올해 12월이라고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그 잡힌 것도 그분한테는 그게 간증이 되셔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결심하면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시간이 맞고 일정이 맞으면 제가 또 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이상이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